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추춧돌이에요. 파운데이션 스톤이라고도 그러죠. 파운데이션 스톤. 기초석이다. 옛날에는 다 나무 기둥으로 했잖아요. 근데 나무 기둥을 기초석 위에 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석 위에 기둥을 세워야 썩지 않고 100년 가는 집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집일수록 기초석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모퉁이 돌, 성경에 보면은 머릿돌, 모퉁이 돌,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왜 모퉁이 돌이냐? 머릿돌이 모퉁이에 있었어요. 머릿돌이 모퉁이에 있었어요. 그걸 빼내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게 머릿돌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기초석, 또 머릿돌, 모퉁이 돌이신 머릿돌, 그게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사진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위로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메시지를 들으러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의 좋은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단지 위로의 말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건강 얘기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미련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미련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하나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거기 빨간 글자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어록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미련한 포도원 농부들을 가리키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한 주인이 자기가 땅을 사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주인은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어서 자기 땅이니까, 자기 포도원이니까 세를 달라고 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예요. 결혼하고 애를 낳고 거기서 그 포도원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종을 보내서 세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자기가 수고한 거를 주기가 아까워서 농부를 때려줬어요. 종들을 때려줬어요. 그리고 세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포도원은 내 건데, 그 포도원은 내 건데 세를 준 건데 세금을 내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또 한 명의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팍 또 때려주고 머리가 상하게끔 아주 심하게 때려서 돌려보냈어요. 세금을 주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동해서 내가 얻은 포도원이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두 번째 종이 매 맞고 돌아온 거를 보면서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 농부들이 아들을 보면 주인을 인정하고 아들을 잘 맞이하고 세금을 줄 거다.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농부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제가 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7절 읽으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이르되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 죽여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세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이 농부들이 성실했냐 게을렀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농사를 잘 졌냐 못 졌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집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애를 낳아서 잘 길렀냐 안 길렀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농부들은 어리석게 다 진멸을 당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리석은 농부들은 성실할 수도 있고 게을릴 수도 있고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야. 주인을 인정하라고 그런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인정해라. 근데 아들을 죽여버렸어. 욕심 때문이야. 그걸 뺏으려고. 이거 내 거야.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농부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실 때 첫째는 어리석은 포도원들이 누구냐? 농부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아들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아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리석은 농부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실하냐 불성실하냐, 결혼해서 애를 낳냐 안 낳냐, 그 집이 행복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냐, 그 아들 예수를 인정하냐. 그거 인정 안 하면 다 멸망을 당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냐, 그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냐, 아니면 무신론자냐, 우상숭배냐,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느냐. 이 두 종류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찾아서 가서 보면 읽어봅니다. 1장 11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시작.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교육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리석은 농부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죽였어요. 그들의 대가가 뭐예요? 로마에게 AD 70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을 당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건국하게 하시고 독립을 주셨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예수께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신앙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돈, 먹고 사는 거, 비즈니스, 장사하는 거,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거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어리석은 농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예수님을 공경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셔야 돼.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 기독교 2000년 동안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니체니, 볼테르니 이런 것들이, 철학자들이 뭐라 그랬냐? 신은 죽었다. 이제는 성경은 폐기 처분이다. 과학을 따라서 가는 거다. 과학대로 되는 거다. 과학 만능주의,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동성애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교회를 다 떠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보면 교회가, 예배당은 큰데 옛날엔 꽉꽉 차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예배당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서 동성애, 마약, 섹스, 추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 물질 문명을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독교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도 코로나 기간에 30만 명 감리교가 30만 명이 줄었어요. 중부연회는 3만 명이 줄었어요. 기독교인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가치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농부가 돼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신론으로 가버리고 예배를 폐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않고 그 가치보다는 돈 벌로 쾌락과 정욕을 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삶이 뭡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주부도 있고 사업도 하고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방면에 있지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련한 포도원 농부를 가리키면서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벌렸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포도원 농부처럼 살지 마시고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주 예수님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건축자들이에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시작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따라합시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머릿돌이야. 이 바보 같은 건축자들, 미련한 건축자들. 아까는 뭐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포도원 농부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들.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건축자들, 미련한 건축자들,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머릿돌이신 예수님이야. 이거는 인생 망친 거예요. 버린 돌인데 가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주 예수 믿는 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버린 돌 예수님인데 그걸 버린 돌로 여기는데 알고 보니까 머릿돌이야. 다 무너지는 거죠. 머릿돌을 뺐어.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이 머릿돌이 누구냐? 머릿돌은 예수님이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을 찾아봅니다. 시편 118편 22절.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 구약의 성취야. 머릿돌은 누굴 가리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치 없다고 버린다 이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를 가치 없게 버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었어. 인생 망친 거죠. 잘못 버렸어. 시편 118편의 구약의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인용이 되면서 어리석은 건축자들의 비유가 나왔는데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자기 눈에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다. 그리고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셨다 이거야. 근데 베드로전서 2장을 봐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 머릿돌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머릿돌이 누구신가? 2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이게 예수님이야.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요?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또 읽어봐요. 5절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7절로 내려가서 7절에 가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머릿돌은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걸 가리키시는 거예요. 기초석, 가장 중요한 기초석, 머릿돌은 예수님인데, 성경의 머릿돌 예수님인데 그거를 버려. 근데 그 돌에 결국에는 부딪혀서 망한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돌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머릿돌이신 거를 우리 인생에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셨어요. 에베소서 2장을 또 찾아봐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릿돌이셔.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머릿돌이신 예수님에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 에베소서 2장 20절이에요. 이게 교회론의 시작이야. 교회론은 예수님이 머릿돌이셔. 교회의 머리가 되셔. 머릿돌이야.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머릿돌이야. 모퉁이 돌, 코너스톤. 코너스톤이 그게 바로 헤드스톤, 머릿돌이라고. 코너, 그게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머릿돌이 코너에 있어. 코너,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야. 근데 그 머릿돌을 빼내면, 아유, 내가 바빠서 예수님 믿는 게, 예수를 믿어도, 구주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예배드리기를 폐하고 신앙을 폐하고 이래서 세상 거 좋아하고 자꾸 머릿돌에서 벗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머릿돌 위에 세워진 교회고, 우리들도, 우리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도 예수님 머릿돌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셔야 돼. 예수를 빼내면 안 돼. 머릿돌이신 예수님 빼내면 안 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슬금슬금 빼내는 거야. 이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19세기의 철학자죠. 계몽주의 철학자.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은 없어진다.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은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없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18세기, 19세기에 막 교회를 떠났어요. 다윈의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이 잘못됐다, 진화론을 믿자. 그리고 다윈을 믿고, 학교에서 배운 다윈의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를 떠났어요. 볼테르가 그랬어요. 앞장섰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그 집이 큰 집인데 전 세계에 성경을 찍어내는 공예가 성서공예입니다. 성서공예가 볼테르의 집을 사서 성서공예를 만들었어.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말했던 그 볼테르의 집에 성서공예가 생겨서 전 세계 교회에,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곳이 됐어. 성경이 없어졌어요? 아니야.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볼테르가 심판을 받은 거죠. 하나님 죽었다고 그랬던 이체가 심판을 받은 거죠. 볼테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가 많아요. 예수를 머릿돌에서 빼는 사상,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은 예수님을 머릿돌에서 빼냈어요. 북한의 공산당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어떻게 됐어요? 거짓 나라가 됐어요. 백성들을 다 도탄에 빠지고 죽여. 핵무기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종북 사상을 갖고 북한을 따라가요?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를 따라가셔야 돼. 예수를 기초석으로 놔야 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데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는데요. 이슬람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빼내려고 알라를 기초를 하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힌두교도 그렇고 무슬론도 그렇고 나는 아무 종교를 믿지 않는다. 예수를 빼내는 일들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는 기초석이신 예수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빼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머릿돌을 예수님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머릿돌이십니다. 그 위에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신앙과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라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신앙을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시고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은 두 가지예요. 미련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예수님을 공경해라. 또 하나는 미련한 건축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상과 이 세대의 정치와 이 시대의 무신론과 이 시대의 종교가 머릿돌이신 예수를 빼버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머릿돌이시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교회는 머릿돌이신 예수님의 집을 지은 교회요, 우리의 신앙도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삽시다. 머릿돌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시다. 믿으시면 아멘.